레위기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내용은 대제사장이 아닌 모든 아론의 아들, 즉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일반 제사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되는 대제사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16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어를 문장의 첫 자리에 놓는 것은 한글 문법에서는 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문장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히브리 문장에서는 주어가 문장의 첫 단어로 항상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서 주어가 아예 생략되기도 하고 또 주어보다 동사가 먼저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이 바로 그런 경우인 거죠. 주어인 여호와, 우리 문장의 한글 문장의 여호와보다 말씀하셨다. 이 단어가 먼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다가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자, 이럴 경우 이 말하다라는 그 동작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강조 용법을 한글 문장에 그대로 옮겨다 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번역자는 가능하면 최대한 원문의 취지를 담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글 성경 번역자들은 반성할 점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학자의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문이 지지하지 않는 엉뚱한 번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번역자는 성경 해석자의 입장으로 번역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문자와 문법에 집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해석은 독자의 몫이란 말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가지고 몇 마디 더 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문장을 직역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문의 단어 순서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직역한 문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아예 없는 문장입니다. 여기 이 첫 단어는 비블로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책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영어의 바이블이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거죠. 지금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문장의 첫 단어가 비블로스니까 책,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문장 마지막 자리에 이 단어를 놓았단 말이죠. 뭐 어법, 문법의 차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 문장의 첫 자리에 왔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은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들보다 앞자리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있는 겁니다. 왕의 족보라는 거죠.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먼저 내세워서 왕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후대 사람인 다윗을 먼저 등장시키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차이가 뭐 복음을 왜곡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번역자는 이렇게 세밀하게 성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와 NIV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시죠. 전부 다윗을 먼저 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원문의 취지를 잘 담은 거죠. 물론 이런 영어 성경들이 성경 전체의 원문의 취지를 잘 살려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이 여러 면에서 좋은 번역을 한 성경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킹 제임스 역시 실수한 번역, 심지어는 왜곡한 번역도 많단 말이죠. 단지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좀 나은 번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말 성경도 66권 전체가 아니더라도 단 한 권이라도 이런 고민이 담긴 번역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면 첫 단어가 여호와가 아닌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강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다. 말씀, 곧 생명이다. 말씀의 선포, 말씀의 등장, 생명의 등장,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내용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론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는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론에게 돌격하면 그는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중보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뭐 그의 됨됨이나 뭐 그의 실력, 뭐 그의 영도력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대제사장을 향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무심코 읽다 보면 일반 제사장을 향한 말씀으로 읽힙니다. 보세요. 그렇죠?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뉘앙스는 모든 제사장 이렇게 읽힌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에서 원문의 중요한 한 단어가 생략됐습니다. 이시, 한 남자, 이 단어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 중에 한 남자, 이렇게 제한시켜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뉘앙스는 사실 없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남자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죠. 자, 이 문장에도 이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한 남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번역에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 문장에는 또 하나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 제사장, 이 단어도 아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단수명사예요. 그 제사장. 그 제사장, 그 한 사람, 그 남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되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대제사장의 흠으로 읽어야 충돌이 없습니다. 이 내용 중에 휘장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만약 그 휘장이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말하는 거라면 당연히 대제사장만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휘장 이야기는 그때 가서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앞에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 대제사장 이야기에 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남자, 그 아론 자손들 중에 그 남자, 그 제사장, 그에게 흠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릴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자, 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는 그 표현부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지난 설교에서 17절과 21절에 각각 흠이 있는 그 남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식,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에 올려진 그 떡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소의 그 떡, 무엇을 상징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출애굽기 강의 58번 떡상의 비밀, 그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흠이 있는 그 대제사장은 그 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이것은 제가 원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떡을 올리다가 아니라 떡에 다가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떡을 올리는 자, 떡을 바치는 자, 이게 아니라 그 떡에 나가는 자, 그 떡을 받는 자, 이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이 먼저인 거죠. 그 떡 앞에 서는 것이 먼저란 말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떡을 받은 자만이 떡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o do가 먼저가 아니라 to be가 먼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수동태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흠에 대한, 그 남자의 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흠을 가진 그 남자,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떡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으로 번역된 이 단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아예 사용된 적이 없고, 레위기, 바로 오늘 21장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굳이 추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그 단어의 많은 예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해보면 총 11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그리고 고환상한 자. 자,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또 들여다보면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에 등장했던 코가 불완전한 자, 이 번역은 좀 의역인데 애매합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코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망가짐, 부서짐, 없음, 이런 뜻이란 말이죠. 왜 코가 불완전하다고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더한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늘다, 길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지체가 더한 자, 이렇게 좀 의역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육선 같은 그런 일종의 장애를 말하는 거죠. 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 백막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백내장 같은 그런 질병을 염두에 둔 단어 선택인 것 같은데, 성경에도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한 단어라 용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백막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섞이다, 합쳐지다, 혼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눈이
뭐 합쳐졌다, 혼란하게 됐다, 뭐 침침하게 됐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진, 버짐, 이것도 정확한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피부병을 말하고 있기는 한데 습진과 버짐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버짐은 주로 얼굴에 피는 그런 피부 질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원단어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신체상의 장애들인데 일관성은 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나 저는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고환상환자, 이런 거는 좀 중증 장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지 키가 덜 자랐다라든가 피부 질환인 경우, 이건 또 장애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신체 장애가 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말을 못 한다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이것도 중증 장애 아닙니까? 자, 아무튼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그 남자, 그 대제사장은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없음, 혹은 자격 상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조건을 두었을까요? 피부 질환만 있어도 자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던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여러 규례, 규범들의 그 맥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드러내지 말아요. 대머리면 안 되고, 또 옷을 찢지 말아야 하고, 부모의 시신도 만지지 말아야 하고, 또 혼인은 동정녀와만 해야 되는. 자, 이 모든 것이 전부 구별, 거룩의 의미라 그랬죠. 대제사장은 완전한 거룩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신체의 흠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왜요? 완전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조금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있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이 신체적 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결지어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역시 쓰레기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을 폄하해도 이런 폄하가 없지 않습니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만 해도, 그리고 평생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성경조차도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오실 메시아의 흠 없음, 무죄한 어린 양의 거룩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22절에 도달했습니다. 흠을 가진 그 남자는 하나님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떡이 지성물이든 속물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 또 지성물은 뭐고 속물은 뭡니까? 이 지성,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고 속물은 그냥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떡이 뭐 지성물이 있고 속물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물, 지성물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떡, 이런 뜻입니다. 그 떡이 가장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지극히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떡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 떡을 먹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충돌이란 말이죠. 아니, 그 떡에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떡을 받아 먹을 수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해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일단 앞뒤의 문맥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의 내용을 보면 23절에 신체적 흠이 있는 그 남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제단에도 가면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는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흠 있는 자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소가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떡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떡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왜 그 떡을 또 먹을 수는 있다고 한 걸까요? 신체의 흠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따라서 그 떡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그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자격 없음 혹은 자격 상실된 자가 그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맥으로 볼 때는 아예 연결이 안 됩니다. 문맥으로 보면 그 떡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해야 맞아요. 신체적 흠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가 자격 없음이 되고 혹은 하고 있던 그 직무에서 배제되고 그러면 당연히 대제사장이 받아 먹는 그 식물, 그 떡도 먹을 수 없다. 이래야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 저로서는 이 문맥이 잘 잡혀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 그림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담고 있단 말입니다. 성소에서 쫓겨나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자격 없음이 되는, 자, 그런데 그 떡을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받아 먹을 수 없는 그 자가 그 떡을 받아 먹고 있는 그 그림 아닙니까?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맥도 없고 앞뒤도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림은 정말 감동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자, 이게 이성의 한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성경을 탓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소에서 쫓겨난 그 남자이지만, 그래서 그 거룩한 떡에 접근할 수 없는 자지만 그 떡을 먹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 떡을 받아 먹고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자격 없는 그가 그 떡을 받아 먹는 그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인 거죠. 자격 없음, 자격 상실된 우리 아닙니까? 매일 죽고 또 죽는. 자, 이전에 레위기 강해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그 부정을 말하면서 생뚱맞은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9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나병에 대한 규례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 보기에 나병이 전신에 퍼졌다고 관찰되었다면 어떻게 선포하라는 겁니까? 부정하다 합니다. 처음엔 부정하다 이렇게 할 것이요 해놓고 뒤에 가서는 전신에 퍼졌으면 정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은 부정한 것이고 따라서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격리시켜야 합니다. 성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내용은 나병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전신 나병 환자인데 가두지도 않습니다. 격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온 몸에 그 나병이 퍼져서 부정한 자가 되었는데 격리도 아니고 또 부정하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는 정하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이 뜻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성과 충돌한다고 해서 성경이 이 내용을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부정하게 된 전신나병 환자를 격리하지 말고 정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과학이나 의학 그리고 이성적 판단에 맞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런 겁니다. 전신나병 환자를 성 안에 두면 성 안에 감염의 위험이 생기고 또 그 부정한 자를 왜 깨끗하다고 선포하는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의 길이 보인단 말이죠. 부정하게 된 그 전신나병 환자 누굽니까? 바로 나란 말이죠. 우리란 말입니다. 죄투성인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로 부정하게 되어서 죽게 된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게 된 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한 자라고
그렇게 선언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성막, 그곳에, 그 성문 밖으로 예수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로 득실거리는 그 성밖, 그 부정한 곳으로 예수가 나가셨단 말이죠. 영문 밖에 예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을 예수가 다 짊어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정한 그 전신나병 환자를 깨끗한 자, 정하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전히 더러운 나병을 가진 자지만 깨끗한 자로 간주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복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의 이 대립도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신체에 흠이 있는 대제사장이 자격 없음으로, 자격 상실임으로 하나님의 떡에 나올 수 없지만 그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담아놓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받게 된 거죠.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신나병 환자이며 흠을 가졌기에 자격 없음, 자격 상실은 우리인데,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놀랍게도 그 떡을 받아 먹게 된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위의 말,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